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한 번 더 읽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읍시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헛되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20절에도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주님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이며 이랬습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이 에베소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19절은 이제 더 알아듣기 쉽도록 쉽게 번역을 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우리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입니까? 내 안에서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단은 이걸 건드려 놓고 이걸 알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늘 배우는 것, 이거 귀한 일이지요. 이걸 얼마나 기다렸나 하면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서, 좀 더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참석한 세미나가 20기였어요. 20기인데 19기에 들어가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6개월 좀 빨리 받아보려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1년 기다리고요, 참 사모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시면서 여러분 참석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함께 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더 주님 주신 이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흔들 깃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풀어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육으로 난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은요,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그런 표현을 계속했는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내가 어떻게 죽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게 뭐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자꾸 성경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그게 뭔가 하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 영을 살려두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자기 얼굴을 본 사람 있습니까? 내 얼굴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보고 알게 됩니까? 거울을 보고 압니다. 사진을 보고 압니다. 비디오를 보고 압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요, 입체인데 그런 것들은 평면이고 그런 것들은 그림이고 그럴 뿐입니다. 그렇듯이 그래도 거울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가 그렇게 생긴 줄 모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진을 찍은 걸 보고 이건 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사진을 보면 이게 내다, 내가 여기 있네, 그게 초점이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을 내 스스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없듯이 내 영을요, 내 스스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느냐?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걸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완전하게 알기를 바란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냄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 그렇게 살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2장 11절에 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산다고 그러면서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한 번 보고 수군을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는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수군을 썼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수군을 썼는가 하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한 번 보고 나면 광채가 나지만 광채가 나다가 조금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군을 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군을 벗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계속해서 주님이 안 떠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걸 바울 사도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질그릇, 토기 질그릇 안에요, 보화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잘하고 상처가 많고 아픔도 많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이 육신을 보고 살면 안 된다.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장차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그 속에 있어서 그 기다린다.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자꾸 좋은 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걸 배웠지,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지 하고 자꾸 육신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옷을 덧입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의 옷을 덧입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에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봤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보지 않기로 나는 결단을 했다. 나는 예수님을 볼 때도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봤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육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도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가요, 이런 믿음의 베이스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아멘.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갖고요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됐는데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을 자꾸 드러내는 우리 흔들깃발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걸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드러내고 인정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맞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성령이 이것을 인을 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예수 믿을 때, 믿기만 하면 거듭날 때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 이 영을 완벽한 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통조림으로 비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통조림은, 세상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요, 외부의 균이나 다른 것들이 접속 못하도록 통조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 영을요 100% 완벽하게 100% 좋게, 더 좋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을 쳤습니다. 너는 합격, 너는 완벽해. 제가요 최종천 목사님 그 세미나를 받으러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마음에 캐션 마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분이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메시지하고 집회하는 거 보니까 깔끔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거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사역하실 때 보면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런 소리는 한마디 안 하고,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 뭐 다리 내라 하더만 다리, 그리고 또 사역하는 것도 뭐 의자 갖다 놓고 다리 올려가고 허벅지 올려가고 냄새도 나. 내가 한번 그거 따라해 보니까요,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게 코로 다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 처음 느끼면서요, 와, 이 목사님 보통 수고가 아니네. 에? 신발 신다가 여러분 갖다 올려놓고 이거 해보세요. 그 담요를 갖다 대는 거는요, 이 옷에 자꾸 비듬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담요를 댄대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또 냄새도 옷에 묻고. 근데 그 냄새가 코로 올라오는데
제가 코가 예민합니다.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꼭 그래 해야 되나? 꼭 저래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대체 의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을 잡고 맥을 누르고 뭐 이런 의학이 있잖아요. 대체 의학의 일종이면 배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그거 배워요? 더 뛰어난 대체 의학이 있는데 그거면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그분 안에 뭐를 보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수료식 날 이렇게 합니다. 제가 2가지 부탁이 있다고. 첫째 부탁, 능력 더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능력 더 받으려고 애 많이 썼지 않습니까?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더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변화시켜 놓고 나를 새롭게 해놓은 이게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걸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 사는, 요거 우리요, 이 말씀입니다. 영의 자물쇠를 엽시다. 육으로만 살던 것을요, 영의 자물쇠를 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 이분을 제가 옆에 보면서, 야, 내가 내 생애를 살면서 믿음의 거장을 만났구나. 강의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고 이걸 좀 말하고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제 일부를 묶는 겁니다. 내 마음을 막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네? 그래, 제가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보면, 제가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딱 무슨 말 하면요, 또 책을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저분이 설교를 이래 하면 저분은 무슨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한다까지도 어지간히 와요. 그런 게 내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 걸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 떠난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요, 그냥 빼여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시골에 들어와서 개척을 하시는데, 마을 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마을 회관이 보르고 한 장으로 이렇게 쌓은 집인데, 경운기 하다가 푹 찍어버렸대요. 뻥꾸가 뿡 나더래요, 예배당이.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이런 집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주일 학생들이 부흥하고 뭐 이렇게 시골에서, 지금도 시골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나는 다른 데 안 간다. 여기서 40년을 거기서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되는데요, 어떤 무리들이 막 싹 다 데리고 나가버렸네. 주일 학생까지 다 빼가 나가는데,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분이요, 제가 뭘 봤냐면, 우리도 그래 합시다. 영의 자물쇠를 엽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능력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하는 사람을 직접 만난 거는, 우리 한국 사람 직접 만난 건 처음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이 나이에.
에? 그러면서 이분이 두 번째는요, 이분이 뭔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께 여쭈어라는 거예요. 이분은 24시간을 여쭙는답니다. 여쭙는 기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꾸 연습합시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냥 가가지고 이래 옆에 가면서 성령께 늘 여쭈는데 24시간을 가는데 이래 여쭈면 알려주신대요. 겁나지? 아니 병을 알려주신다고. 겁낼 거 없어. 그죠? 어떤 데는요, 이분이 아픔도 알려주시고 뭐 성령님이 알려주실 걸. 그러면서요, 시간이 되면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산에 아지트가 있대요. 거기 올라가는 것을 절교하고. 기도를 적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걷는 게 그냥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 살더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영의 자물쇠를 엽시다. 영의 자물쇠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영의 자물쇠를 열면요, 그 안에 우리와 영원히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나시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의 거장을 제가 보면서요, 사실 제 속으로 울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어찌 하나님, 이때에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가 경주 서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어느 우리 수요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시는 집사님이 저녁 5시 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지위에 관심이 많고 이런데 희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한번 여기 와보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녁 5시요. 그날이 마지막 집회랍니다. 그런데 제가요, 집으로 여기 예배당에 있다가 집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데 몸살 기운이 막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뭘 했거든요. 몸살 기운이 올라오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돼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6시가 되는데 7시 반부터 집회한다는데 경주까지 가려면은 경주도 저 서경주니까 제법 걸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고는 이분의 사이트를 보면서 어디서 집회하는가 보고 막 쫓아 올라갔지요. 한 2번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럼 뭔가 뭐 좀 이상해.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고 묻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거장이 됩시다. 믿음의 거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동시에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구원이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영광을 안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자물쇠를 열면 그게 보입니다. 주님이 내 영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아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마음이 있는데 이번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제보고,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예수님 사랑해요 1000번을 하려고 거실에 나와서 1000번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요 이미 가진 것을 풀어놓는 방법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음성 듣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사랑, 우리 그거 합시다. 1000번을 한다는 생각으로 합시다. 그냥 하지 말고요 그 말에 성령님이 도우시도록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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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번 된 것 같아요. 안 세가지고 모르겠지만 9번 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궈놓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조금만 틀면 조금만 나옵니다. 확 털면 확 나옵니다. 우리의 영의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사는지 잠그고 육적으로만 사는지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왜? 여러분 영은 완전히 변했지만 혼은 뇌입니다. 우리 뇌. 여러분 이해하려면 뇌가 혼입니다. 뇌는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혼, 내 뇌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습득했던 그 고정관념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주장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혼에다가 예수 믿었다고 혼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영이 진짜 나기 때문에 영이 육을 입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진짜 납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는데 아직 혼은 내 생각은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혼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수도꼭지를 열고 내 혼이 자꾸 내 생각이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요 믿음이 뭐냐?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터져오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핍방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서 말이지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세상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풀어놓읍시다. 안 보이는 세계가요 보이는 세계로 움직입니다. 제가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경주서교회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는데 경주서교회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하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세미나도 안 받고 치유 막 하고 있어요.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몇 명 화요일마다 저녁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치유 집회 한다고 하는데
뭐 서너 명 모여가지고 다리 올려가지고 붙잡고 있더라고. 아무 재미도 없어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1회 때부터 1기, 제가 20기거든요. 1기 때부터 목사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합동측인데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그 최 목사님 보고 그랬대요. 최 목사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개척을 하든지 담임을 하게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일찍이 그 안에 계신 최 목사님 안에 계신 믿음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 어찌고 그래. 저는 솔직히요 의자에 다리 올려라 해가지고 사역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꼭 그래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이래 해오던 습관이, 이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용어를 쓰라고 우리 보고 부탁을 합니다.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하면은 네가 하는 것처럼 오해도 하고 듣는 사람도 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단 사냥꾼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단 사냥꾼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교회 안팎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깨뜨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라는데 입에 이거 가지고 그것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목사님 옆에서 딱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는가 이를 보고 이제 서로 기도를 해주는데 찌가 자꾸 나오려 그래요. 응? 찌어다 이거. 하도 입에 이거 가지고. 그냥 얼마나 싱겁든지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래. 근데 그 서교회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알고 이리저리 오는데 못 걷던 중풍 환자가 왔는데 그걸 다리를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요 학교만 가면 조회 시간부터 졸아갖고 종례 시간에 깼답니다. 그래 안 맞았습니까? 많이 맞아도 안 되더라네요. 그게 요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병입디다. 수면증 병입디다. 이런 병의 종류를요 3,500가지를 가르쳐 주더만요. 그러니까 그 한목에 3,500가지 가르치니까 뭐 다 들어가겠습니까? 듣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 이제 조금 이게 왜 어떤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고 앞으로는 더 이제 그 목디스크가 있으면 목디스크 때문에 유발되는 질병이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있을 때는 원인이 목디스크인 줄 알고 목디스크를 치료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질병이 치료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 뭐 그래 알아야 되나 이러지만은 그 이게 질병이 여기서 아픈데 다른데 원인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이제 배우는 그런 코스를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요 학교 다닐 때 너무 졸아요. 그런데 수학은 쉽더래요. 그리고 수학과를 갔는데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아들이.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요 이 치료하는 데 이래 앉아 있으니까 조는 습관이 또 졸더만요. 남의 다리 붙잡고 졸고 있어요. 하도 길게 잡고 있으니까 붙잡고 보라고 왜 안 졸음만 오는지. 근데 반응이 뭐 이래 오면 그때 깨가지고 이제 또 주야가 이제 믿음으로 그래 하는데요 못 걷던 분이 걷더랍니다. 한 번 치료하고 두 번 치료하고 세 번 치료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형곡이라는 데를 제가 압니다. 제가 그 집회도 인도하러 가본 적이 있고 이래서 조금 시골이거든요. 거기서 개척을 하니까 경주라는 동네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관광지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하니까 시골에 무슨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요 자꾸 드러냅시다. 그리고 그분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주님 앞에 성령으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업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풀립니다. 업됩시다. 분위기 살립시다. 분위기 살리고, 예? 노는데도 분위기 필요합니다. 술 마시는데 분위기 깨면 뭐랍니까? 집에 가라. 금마 그거 하고 같이 하면 분위기 깨는데 연락하지 마라. 연락 안 하고 자기들끼리 분위기 잡는 사람끼리 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성령님도 분위기 탑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도요 분위기 탄다고요. 영적 분위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혹 여러분 가운데 오 목사가 뭐 치유 이야기 너무 해서 내가 말씀 듣기 힘들다 이러면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조금 더 마음을 열고요. 예? 이런 일이 있으면 분위기 깹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싹 싸그러져요. 목사가요 부담이 돼버립니다. 목사 부담 안 되는 줄 알지요, 여러분. 강대상에 서가지고 막 하니까 막 근황하는 것 같지만은 눈치 많이 봅니다. 눈치 좀 보게 하지 마소.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예? 힘을 내봅시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저도 아까 그럽니까 의자 놓고 앉아가 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고 뭐 우리 메시지 하고 나서니까 우리 치유 배우고 왔으니까 배우고 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합시다. 요래 됩니다.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뭐 해보니까 뭐 의자가 와갖고 똑같이 앉아지더만. 그래서 의자 놓고 다리 올려놓고 꼬랑내 맡아가며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금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주일만 오고 못 오는 분이 있는데 주일 마치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막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뭐 성령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어떤 분은요 거짓말인 것이 보고 확인해야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표적을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있거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제가 이걸 통해서요 23명이 한목에 예수 믿는 표적도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보고 23명이 한목에 교회에 들어가는 그게 김해중앙교회 갔어요. 제 동생 권사로 있는 교회입니다. 제 동생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이 딱 보고 나니까요 우리 동생 남편이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봤거든. 제가 뭐라고 하면요 그전에는 이분이 고대 전기과를 나왔어요. 똑똑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영적으로는 안 똑똑합니다.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표적을요 자기 큰 누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이 기적을 보고는 입이 싹 제가 무슨 말하면요 찍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접고요. 제가 놀랐어요. 교회에서 주차봉 들고 주차하는 일을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 그런 거 할 사람 아닙니다. 에? 교회에서 어디 그런 봉사를 해요? 아닌 사람이요. 사람이 그 추운 겨울날 그거 한대요. 봉 들고 이거. 에? 그래서 몇 년 하다가 후배들도 키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후배에게 물려줬다고 그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의 자물쇠를 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만 인정하겠습니다. 주님께 푹 빠지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주님 앞에 반복해서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자유롭게 이 영적인 부분들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주년을 맞이하면서 2주년 때부터는 제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